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대강절에는 되도록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과 그 예언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이 전한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면서 말씀의 성육신과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즉 1세기 경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즉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이 말씀 곧 로고스를 말하는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시간의 존재와 상관이 없는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 계신 그분, 시간에 속한 존재가 아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한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인카네이션 사건, 즉 성육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신 제2위이신 그리스도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의 중요한 기능이 결국 표현이죠. 이 사도 요한은 그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을 눈에 볼 수 있도록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로고스의 역할은 바로 이 교제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이죠. 요즘에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의 언어로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 비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로 인한 관계가 단절이 된 것입니다. 즉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성경적인 의미는 단절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보자라,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통해서 바로 중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인류와 하나님 사이를 이 단절시킨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우리와 아버지 사이를 다시 연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그 유일한 길을 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함께 그저 산책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뜻을 맞추었다는 것이 될 수 있고, 교제한다는 것은 바로 의사가 원활하게 소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주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태초에 있는 말씀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음식을 맛보아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바로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와 교훈을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결국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 경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 계시던 그 영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며 영광의 말씀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는 성육신 하신 것의 의미는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과 소통케 하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축복이요 말씀의 성육신의 의미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인생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다시 길을 열어 소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경험케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은혜 주신 것을 이 주님이 오신 대림절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